오늘 아침에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대로 가장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네 번째인데, 디모데후서 기본적인 것 또 한번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고,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모습이 장난이 아니었다.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감옥이었는데, 바울은 그동안에 주님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바울의 나이를 대략 예수님보다 조금 어리다. 그래서 주후와 주전이 갈리는 그 시점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온 기간이 제법되었습니다. 한 30여 년 열심히, 또 선교의 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 년 열심히 선교사로 섬겼는데, 이제 참 자기가 한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죠. 누구죠? 네, 오씨입니다. 오씨. 여러분 가운데 오씨들 좀 이렇게 기분 좋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 오네시보로가 참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어렵게 찾아와서 격려해 줬다, 위로해 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오네시보로의 위로를 받아서 바울이 정말 깊게 자기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꿰어지는 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총명을 얻게 돼서 이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이 돌파력을 갖게 됐는데, 그 말씀의 핵심에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시면 나머지 것들은 좀 기억이 덜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억이 확실히 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이유가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말씀이 매이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첫째 저녁에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감동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인간이 쓴 거 아닌가, 종이 위에 있는 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증명한다. 어디를 보면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축으로 쭉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가르침이 디모데후서의 맥락, 그러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의 한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영감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이지 않는 그런 이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눈으로 따라와 주셔서 잘 확인을 하면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가지의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암송해보라 그러면 또 그게 그거 같지만 맨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거기 그거 그렇죠? 뭐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결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심령으로 아멘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테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통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많이들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것은 받아쓰기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배웠죠. 귀 쏘고 막 들리면 성경 저자가 막 받아쓰기 한 거 이거 아니다라고 배웠고요. 또 뭐가 아니냐면 그냥 시인이 어느 날 머릿속에 이제 이 시상이 떠오른다 그러죠. 시상이 떠올라 가지고 시를 막 쓰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 사람의 인격이 그 안에 안 담겨 있습니다. 그 후자는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이 잘 안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자유롭고 마음 놓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조그만 오류도 없게 만들었다. 이게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복잡해요. 신학교 가면 이제 이제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이거 배워야 되는 거니까 뭐 아침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이거 길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뭐냐만 정리하면 좋겠는데, 감동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얘기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도록 하는 게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오류가 안 생기고 전달상에 빠지는 일 없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러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감동입니다. 감동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감동되었을 때는 성경 저자의 특징은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특징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중에는 고향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렇죠? 이북 고향도 있으시고 저희 부모님은 평양이 고향이셨습니다. 남쪽 고향도 있으시고 지방마다 이게 좀 이제 지방 말씨가 다르고요. 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업종에 이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바늘이란 단어를 제가 던집니다. 바늘. 자, 여러분은 바늘 그러면 어떤 바늘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자매님들, 권사님들 대부분 뭐가 떠오릅니까? 바느질하는 바늘이죠. 근데 혹시 이 중에 바늘 딱 들었는데 수술용 바늘이 떠오른 분 계십니까? 의사 아니면 간호사 아니면 수의사입니다. 딱 그분들은 바늘 그러면요 수술용 바늘이 떠올라요. 또 한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바늘 그렸는데 낚싯바늘 떠오른 분도 있을 수 있죠.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이 낚싯바늘이 떠올라요. 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 단어를 들을 때 뭐가 떠오르느냐, 이건 자기가 처해진 환경,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드러나는 모습이죠. 성경에 적용해 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라고 알려져 있죠. 자,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바늘이 나오죠. 누가는 그 바늘을 어떤 바늘을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헬라어를 모르셔도 무슨 바늘? 수술용 바늘이야.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마태는 보통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마태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에게 바늘 귀할 때 바늘은 무슨 바늘이겠습니까? 보통 바느질하는 바늘이에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지만 기록자의 독특성은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각각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그것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성경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저께 저녁에 한 거 조금 복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쓴다 이러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이 전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전가란 말을 굳이 안 써도 저는 설명이 충분히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믿음이 있다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랑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소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거 가르쳐주는 거다. 성경이 그거를 중심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5절로 가보시면 앞부분 아까 제가 읽었죠. 이제 여러분이 앞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도 성경에 나오고 외할머니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로이스와 유니게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알고 있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성경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알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 신약 성경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처음 복음을 접한 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걸 갔을 때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이 그런 줄 아시고 들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그 지역을 전도했을 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 후 몇 년 뒤에 다시 바울이 그 지역을 가면서 디모데를 이제는 바울의 제자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보여요. 그런데 참 놀랍죠. 15절 다시 봐주시면 아까 3장 15절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이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줬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또 하나 오늘 더 아셔야 돼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읽어갖고는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렌즈로 구약 성경을 보고 그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안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또 신약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보편적인 것처럼 되어가는 이 세속주의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구약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자, 그래서 조금 아침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찾아주셔요. 15장 이동합니다. 구약 성경 17쪽, 제가 가진 성경인데 17쪽이고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복의 근원 아브라함 삼아 주시는데 15장에 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근데 2절에 가보면 근데 저한테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제 그 언약을 주시냐면 3절에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7절에 보면 땅도 주실 것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를 예견하면서,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씨, 누구죠? 예수님.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씨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소많아지는 것, 그 예언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고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자손들은 이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줄 그 씨는 예수님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포함된 이 많은 사람들을 예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15절 기왕 보셨으니까 17절까지 한번 1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언약식을 하는데 동물들을 잡아다가 제물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 놓으라는 겁니다. 반으로 쪼개 놓고 있으니까 저녁 때 횃불이 글로 쫙 지나가면서 그 제물들을 태우는 이 좀 특이한 언약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상징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벌써 이런 예언이 다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야기가 이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안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도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요. 저는 아침 돼서 못 따라오시면 여기서 끝낼까 했는데 너무 잘 따라오셔서 하나 더 할게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전도가 끝난 다음에 빌립이 딴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자기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기왕 찾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200페이지 쪽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래서 빌립이 나타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자기가 읽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어봅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32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2절 하고 33절 달아서 두 절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내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에 쓰여서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가 자기 때문입니까? 딴 사람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도살장 끌려가고 입 열고 열지 않고 공정한 재판도 못 받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시가 이 질문을 왜 던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런 삶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고난받는 건 내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지, 아니면 내가 재수 없어서 고난받는 거지, 뭐 내가 참 운이 나빠서 고난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내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같은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해서 되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받는 고난이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자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타인을 위한 고난입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자기를 위한 고난입니까? 타인을 위한 고난입니까? 타인을 위한 고난이다. 그 답을 이사야서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상처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으시죠? 아멘. 이건 다 되시는 겁니다. 아멘 안 되시면 뭐 이 자리에 와 계실 이유가 없어요. 이 새벽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애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렌즈를 쓰고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샅샅이 보이고 많이 보이고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이 네 가지로 유익하다 그랬죠. 자, 이제 또 복습 뭐죠? 네 가지가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셋째 바르게 함, 넷째 의로 교육함. 의로 교육함을 어제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기준이 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한테는 의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빌려 쓰거나 전가받거나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네 거 내 거 없이 다 같이 쓰게 되면 예수님의 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천국 갈 때 그 정답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 뭐 또 준비해요? 미소도 준비해 보시고 인사도 준비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재판 장면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그 재판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로 교육하면 오늘 아침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훈과 책망 요 두 가지만 다뤄볼 텐데 자, 교훈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한테 쭉 통해서 배워던 겁니다. 그 교훈을 디모데가 받았는데 그 디모데후서 시작하는 부분에 디모데에 관한 설명을 한번 좀 성경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주세요. 본문 앞으로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은 여러분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또 한번 계속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가 있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자, 한번 저를 봐주시고요. 따라하십시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가 쭉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았을 때 그 결과물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믿음의 3대 많이 계시죠? 이 안에도 믿음의 3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좀 더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믿음의 3대 애들이 중학생들은 대부분인데 자기네 중학생인 애들의 아버지 어머니도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요 반이에요. 반 중학생들의. 이게요 참 우리 교회 우리가 맞이하는 교회들의 숙제이면서 특권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아이들이 다른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 이게 특권이면서 축복인데 자 믿음을 위에서부터 쭉 전수받아 내려오면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됐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바르지 못한 교훈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바르지 못한 교훈 가운데 바른 교훈을 세우려니까 바른 교훈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강조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교육해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그 결론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자, 점검합시다. 내 믿음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에 거짓이 있는 겁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원어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가면 쓰지 않은 믿음이에요. 가면 쓰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당시에 연극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 썼거든요. 가면 안 쓴 믿음.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속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 오면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여기어야 대우도 좀 받고, 내가 그새 이 직분도 많이 올라갔는데 내 믿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가면을 쓰는 겁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이 중에 꽤 계시죠. 회개하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막 길게 가지 말고 오늘 빨리 회개하고 가세요. 또 반대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없는 척해요. 언제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교회 오면 없는데 있는 척, 세상 나가면 있는데 없는 척. 믿음 있는 거 얘기했다가 그 믿음 값 못하면 또 어떡하나. 믿음 있는 거 얘기하는데 딴 사람이 그 믿음 또 그걸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그 힘든 일 자꾸 많이 시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믿음 없는 척해요. 이게 이런 성도들이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거짓 있는 믿음 뭐냐면 연기하는 믿음이에요. 연기하는 믿음. 연극 배우처럼 연기하는 믿음. 믿음이 더 많은 거 보일 때는 더 많아야 할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게 속편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거짓 있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똑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부모가 거짓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 삶 속에서 충실하게 지키고 살아야 다음 세대가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잖아요. 왜? 거짓 없는 믿음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훈 받았으니까 책망도 받아야죠. 책망. 여러분, 성경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는 책망은요, 기분 좋은 책망입니다. 책망 받고도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책망 받고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책망 받으면 대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기분 좋은 책망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책망은 사실은 아파요. 아픈데 그 책망이 나에게 기분 좋은 이유는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못 보던 하나님을 보게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거짓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 거짓 있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책망해 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책망은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빛이 비추어진다 그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너를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죠. 비추시는 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어둠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요 모습을 책망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둠이 딱 비춰져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빛이 비추어져서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더러운 게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이게 창피하지도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평소에는 속에 있는 거 드러나면 두렵죠. 창피하죠. 무섭죠.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빛이 비추어져서 드러나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생각나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여인 만나러 가가지고 그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잘난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제 뾰로통하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너에게 주려는 물이 뭔지를 알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달라 그랬을 것이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나으니까 이거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다 풀어보면 설명은 다 되는데 그냥 오늘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 결론이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참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너에게 자기의 과거에 남자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 순간에 이 여자는 팍 찔린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나의 과거를. 너 남편이 없는 게 아니지. 많이 있었잖아. 많이 있었으니까 없는 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야, 이때 여인이 보통 같았으면 창피해가지고 도망갔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곁에 계속 있잖아요. 왜? 그때 예수님이 비춰준 그 빛은 책망의 빛인데 이게 어두운 것이 드러날 때 아프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는 게 책망이에요. 이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책망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LA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첫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LA에서 이제 제법 큰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쫓겨난 그룹이 저를 청빙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목회를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성도님들은 상처가 많고 저는 어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들이 제법 많으시고 제가 첫 당회라는 곳에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당회원들의 대부분이 저보다 두 띠가 많은 두 띠 동갑 이상 되는 장로님들이셨어요. 제가 38이었는데 두 띠가 더 많으셨어요. 그러니 뭐 말이 안 되는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또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좌충우돌하고 다녔는데 신년이 되면서 기도 제목을 써내자 해서 기도하자라고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그 기도 제목 안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쭉 써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쓰셨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게 쓰셨어.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목사가 저 자신을 먼저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썼어요. 또 되라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받고 목회한 지 3년쯤 됐을 때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낙담을 했어요. 낙심이 아니라 낙담. 그래서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상담하는 제 친구 목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이거는 쉬어야 된대. 이 정도 되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쉬어야 되는 거 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막 끝날 무렵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쪽지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자동차 이 주차가 불법 돼 있으니까 빨리 빼달라고. 근데 그 쪽지를 딱 받는 순간 제가 이게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던 그 글씨야. 그 글씨. 여러분 그 글씨 뭔지 알아요? 그 글씨야. 그 글씨.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쓰신 분을요. 저도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 써준 그 쪽지를 제가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갖고 다니면서 그걸 또 곱씹었어. 그런데 그 쪽지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더 실망이 되는 거야. 더 실망이. 정말 마음에 그렇게 실망이 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목회를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신학교에 가서 시간이 남아갖고 도서관에서 성경을 피는데 잠언 1장 23절을 그냥 피게 됐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잘 들으시면 돼요. 잠언 1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언제?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근데 제가 뭘 여기서 깨달은 건지 여러분 감은 잡히세요? 그때 그 쪽지를 저는 그 사람이 자기의 화풀이를 저에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실망, 낙담이었는데 그 책망을 나의 책망,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사람 막대기야. 하나님이 저를 때리는 사람 막대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니까 야, 정말 저는 이 간증입니다. 그 순간 이후에 낙담 싹 풀렸어요. 제 상담 전문가 친구 목사는 목회 좀 쉬라 그랬는데 안 쉬어도 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사람의 책망으로 받으면 아프고 낙심되는데 그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게 되니까 이게 나를 돌이키는 기회가 되고, 야, 성령이 더 역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어디서 받냐면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해서 받았잖아요. 잠언 1장 23절.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지금도 물론 실수하고 여전히 이 일을 다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람 막대기라는 게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실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에게 약속한 거, 너하고 약속한 거, 영원한 약속은 절대로 안 뺏는다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사람 막대기를 딱 맞을 때요, 그 사람이 보이면 그걸 사람으로 보면 아파요. 근데 그 사람 막대기를 때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보면 안 아파요. 여러분, 책망은, 성경을 통한 책망은 우리에게 이런 책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이루는 교회 이 시간 부흥회 이후에 좀 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우리 주님도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이게 하는 건 내 자아, 내 중심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말씀을 내가 묶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매이지 않는 말씀과 함께 복음으로 고난 받되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